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한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이렇게 제목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우리 그 교통 범칙금들이 높아진다라는 그 내용 우리 이각현 집사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새로 이제 시행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4월이니까 잘 헤아려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형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존심 손상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종류입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 그냥 살고 있는데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 자식이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또 이런 유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손상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게 만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별받는 느낌을 받았다 하면 저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은요 매우 무섭고 위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터치가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하면 차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 꼭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머에서나 이렇게 쓰여져야지 그것이 현실에서 쓰여진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그 기능이 있다면 듣는 기능, 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존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중에 남편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남편은 평상시에도 아주 자존심이 세서 복음을 전해도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이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누워있는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극적으로 그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임종 직전이니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센 남자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자존심이 언제 무너질까요?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생존 위해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아니, 사랑의 생리상 자존심이 그 안에 있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그렇게 꺾지 않던, 죽을 때까지도 꺾지 않던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그 안에 가면은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인천 송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법 규모가 크고요. 역사도 오래됐고, 그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도 역임하신 목사님입니다.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머리도 하얗시고 참 인품이 있으시고 유형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손자가 이제 한 4살짜리, 말이 아직 다 안 되는 4살짜리 손자가 집에만 오면 딱 문 열고 들어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합의, 말. 이제 할아버지를 말 안 되니까 합의라고 그러고 말. 그렇게 말하면은 여지없이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손자 앞에 가서 말 해가지고 그 손자를 태우고는 이제 그냥 그 거리를, 그 방을 막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회장도 역임하시고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고 참 주변으로부터도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그 손자 앞에서는 그냥 합의 말하면 그냥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 손자를 태우고 방을 다닌다고 합니다. 말 흉내도 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타이틀은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한 문장이나 혹은 당신의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정의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가장 중심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앞서 사랑에 있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이해가 사실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것 그냥 그분의 능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영화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그 아랫도리를 가린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냥 벌거벗겨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다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다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남겨놓은 사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은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이 사랑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극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좁히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은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욕심이 들어질 때, 응답되어지고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폄하하고, 폄하는 아니지만 그 사랑을 좁히고 사랑을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청년이 없는 용돈에, 그 없는 돈에 용돈을 다 모아서 여자친구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든 용돈을 동원해서 화장품을 하나 사줬는데 그 여자친구가 설화수가 아니라고 안 받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아직 설화수를 저희 집사람한테 못 사줬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설화수가 아니라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성이 아닌 사랑을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두 눈에 스파크가 팍 하고 가슴에 사이다 10병 정도 부어놓은 탄산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러한 느낌이 와야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팍팍 이루어주고, 혹은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정말 그냥 아주 그 짜릿하고 실감 있게 체험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느낌과 체험에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소시적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좀 의심하고 서운해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사진 알고 계시죠? 전에는 액자를 참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말에 한 사진 작가가 중국의 그 설원, 눈이 내려서 눈이 녹는 그 와인데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진을 찍으라, 사진을 찍으라. 아니 뭐 어디를 찍으란 말인가, 보여줘야지. 그래도 워낙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와서 현상에 보니까 저 사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기독서점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저걸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기 얼굴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보여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약간 서운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어느 날 그냥 어떤 각도에서 봤는데 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눈이구나, 여기가 이마구나, 여기가 코구나. 그전에는 그냥 반점으로 보였는데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저게 예수님 얼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아닙니다. 얼굴로 보입니까? 이가 집사님, 이 미대로 나오셔서 저거는 그냥 음양의 그냥 이 명암, 어두움과 밝음의 비율로 짜여진 거예요. 하얀 데는 눈이고요, 까만 데는 눈이 녹은 데예요. 그래서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화롭게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사진을 지우십시오. 저거 보고 계속 또 고민하는 설교를 안 듣게 됩니다. 저희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눈빛과 그 다음에 얼굴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내가 저게 보인다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감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안수기도 받다가 넘어지면 아주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안수기도 받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영이 임하면 그 무게가 나를 그냥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무게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요, 말 그대로 정신을 잃어요.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넘어지면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깨어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기쁨 속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을 잃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무슨 사랑에 뭐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를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 받을 때 그냥 알아서 넘어지십시오. 네. 어떤 목사님들은요, 안 넘어지면 오기가 있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로 넘어지던가 남들이 넘어지니까 나도 넘어지던가 뭐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체험이 있으면 뭔가 더 내가 확증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어떤 사람이 30층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서 30층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아리백이겠죠. 30층 올라온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고속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타가지고 30층 누르고 카톡 하나 검색하면은 30층 땡 하고 열립니다. 네. 30층 온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디 있죠? 30층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30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것은 똑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체험이 있고 느낌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런 느낌이 없다고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느낌으로, 체험으로 확인하러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소원과 혹은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성이 마비된다고 하죠. 그러나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고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이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다 담을 수 없을 뿐이지 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정의로 이어지는 전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초등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녀오고서는 엄마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내일부터 엄마 학교 안 갈 거야. 아니, 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냐? 이 아이가 말을 할 듯 하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계속해서 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냐? 그러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자꾸만 놀려. 뭐라고 놀리는데
너희 엄마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는 못 가겠어. 왜냐하면 이 엄마가 한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비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자세하게 정중하게 앉혀놓고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더 크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네가 어렸을 때 4살, 5살 그쯤 했을 때 어떤 일로 네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났단다. 엄마는 그때 잠시 집 밖에 나갔었는데 그만 불이 나서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와중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를 구하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은 거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 엄마가 왜 얼굴이 저렇게 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느낌과 어떤 그 체험적인 실감이 아니고요. 이건 무엇이죠? 대단한 지식입니다. 이성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놀려도 오히려 엄마를 자랑합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엄마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그 충만함과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느낌과 나의 실감과 나의 체험으로만 그 사랑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목마른 사랑으로 밖에는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대부분은 우리의 피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려면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새 술입니다. 이 새 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 새 부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했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있고 비로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까요? 아까워서 안 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예 오실 필요가 없죠. 주실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실까요? 아니죠.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 아닙니다. 다 주시고 주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그 크기만큼 넓어지고 커져야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 얻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은 1억이 되겠죠. 만이 10개 아니죠. 만이 10,000개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1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큰 숫자입니다. 최고로 큰 숫자가 최고로 많다. 그게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똑같이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가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손 듭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손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 중에 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잘남과 자격 때문에 아니, 그분의 사랑이 넓어서 우리가 못났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좁은 문이죠. 예.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분의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치사하고 졸렬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 속에 살고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깊느냐?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그래도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네. 주님은 다 버림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전락되고 못났고 그냥 그렇게 치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내려간 그 깊이만큼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밑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사랑의 길이죠. 이 사랑의 길이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는 것은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수치적인 길이가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당신이 없는 인생 속에, 당신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그럴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없이 배신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그렇게 떠나 있는 만큼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합수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때때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특수 합수 훈련을 시킵니다. 합수 훈련은 어디 들어가서 그냥 24시간 같이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강남병원이나 근무실에서 꼼짝 못하게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왜?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는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상태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목표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듯이 저희가 내 안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우리를 참여하기 위한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완전히 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주님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사랑이 우리를 목표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것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이 사랑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느낌과 체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 사랑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절망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서 영광스러움으로 당당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죠?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금덩어리 100kg예요. 우리 중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걸 원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못 주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냐면 난파된 바다에서 그냥 널판지 하나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00kg짜리 금덩어리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가라앉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털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을 위해 사탕을 3개 주고 나는 사탕을 하나 줍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할까요? 아니요. 너한테 사탕 3개 주고 싶지만 내 이빨이 썩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만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좁고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이성을 넓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헤아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든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